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열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땅히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의 향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는 자같이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자범죄를 이 시간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사 구원받은 의인으로 합당한 예배자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영적 해안과 비전, 기도의 눈물과 쏟으신 진액으로 오늘이 제일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은 여생 영육간에 즐겁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이 영적 리더하에 우리 제일교회 선교의 지경이 아름답게 넓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후의 학원 선교, 열방교회, 아멘교회, 탄자니아 선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교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각 선교 현장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주님이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협력하여 도우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충성의 마음과 맡은 직분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저들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본교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떠난 콜롬비아 선교팀, 그리고 금주에 떠날 페루 선교팀, 가는 길 오는 길 머무는 곳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에 동참하는 매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경찬팀과 임마누엘 성가대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 전상의 노래를 준비하고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문,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되어 녹록치 않는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만물 위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붙들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곁을 어떻게 떠날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구나.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을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심지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을 붙잡고 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대신 나를 붙잡아라. 내 안에 머물러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녀가 어린 시절 마마를 앓았습니다. 천연두라고도 하죠. 이 나라 말로는 비루엘라. 과거에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두통, 그리고 몸살, 그리고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집과 고름으로 변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소녀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소녀는 살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흉터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얼굴로, 이 흉터로. 이 소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느 하루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내 얼굴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란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단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를 살리셨다. 그러니까는 내 얼굴의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또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은혜의 자국이다.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태열 사모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모님의 얼굴에 흉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상처가 은혜가 됩니다. 실패가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대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가능성만 보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은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괴로운 일들이, 모든 슬픈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보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어 있는가? 내 경험에 붙어 있습니까? 내 능력에, 내 재산에,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지식에?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해서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물론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결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죠.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그거보다 나 혼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닐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이럴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가? 정말로 주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없어지면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같은 환경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가 생깁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그 일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세상과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왜 거기에 몰두합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토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토록 시험거리가 많고 그토록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그토록 불평거리가 많은 것 아닌가요? 이 시간에 진정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심한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힘도 없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목회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의지가 다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제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 시간 내내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온 이 목사님에는 그 마음속에 답답했죠. 아니 저 말밖에 모르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죠. 그래, 내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 밖에 있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지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축복이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눈물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변하잖아요. 악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도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시자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환경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제1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열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축복, 물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열매는 노력보다 연결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아직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을까?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왜 똑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까? 아니, 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은 후퇴하고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을까? 왜 물질의 복이 없을까? 그 이유는 어쩌면 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과의 연결이 아주 약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주님과 아주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겨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겨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부족함 속에서도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약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믿음도 부족하고 성격에 약점도 많고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경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다운 열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영원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의 심판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버려질 열매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열매를 위해 사시는 우리 재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너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끼쳐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잎도 붙어 있고요. 겉으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당장 나를 치라고 한번 하시지. 나를 한번 쳐보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도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붙어 있는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걱정입니까? 뉴스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약해 보여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누구도 쓸모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가지는 스스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하느냐,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아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조건으로 판단하잖아요. 학력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으로, 직업으로,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족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별 가치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치는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자기만을 위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는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는 물질의 축복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공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만큼 뜨겁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능력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엉뚱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조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이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어 사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고 기름지고 잘 뻗어간다고 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예수님을 떠나면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무조건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결정 내릴 때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다윗처럼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제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기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그리고 가정마다 화평을,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붙들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와 모든 지교회들과 그리고 호호의 학교 위에, 그리고 평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